반갑습니다. 제가 이 단에 서는 것은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새벽 설교를 한번 맡기신 적이 있어요. 어디 외출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몇 분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또 이곳에서 또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오봉선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이곳이 또 저에게 또 아름다운 장소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 물론 이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할 때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듣는 믿음, 또 은혜 받은 믿음, 은혜 받는 믿음, 어떤 것으로 제목을 할까 이제 여러 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은혜 받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먼저 듣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어느 서부시대에 어느 한 신사가 마국간에서 자기의 그 회중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회중시계는 뭐냐면 이제 옛날 서부시대에 보면 이렇게 신사들이 이렇게 허리춤에 차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서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가 바로 회중시계였습니다. 그것을 마국간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자신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계를 찾아주면 자기가 답례를 하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시계를 찾아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곳저곳 뒤지면서 시계를 찾아보았지만 시계를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소년이 자신이 한번 찾아보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잠시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있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불과 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소년의 손에는 신사의 것처럼 보이는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래서 이 신사는 놀랍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그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계를 찾을 수 있었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찾았지만 찾을 수 없는 시계인데 어떻게 시계를 금방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시계에 째깍째깍 나는 소리를 집중해서 듣다 보니 시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어쩌면 실패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듣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 22.5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요새와 같은 성곽으로 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 성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이란, 물론 여기서 기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아마도 이 당시에는 요즘 말로 하면 주막, 옛날 말로 하면 주막, 아니면 여관, 어쨌든 여행객들이 와서 쉬는 수 있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보고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은 즉각 병사들을 보내서
이 정탐꾼들을 묵을 만한 곳, 뻔하겠죠. 묵을 만한 곳은 아마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곳으로 바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라합은 거짓말로 자신들의 동족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라합의 행동을 믿음의 순종이며 행동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합과 여리고 성에 사는 여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또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전멸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문처럼 듣게 됐죠. 지금이야 우리가 매스컴이 발달되어서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소식에 대해서 금방금방 아니면 SNS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러한 매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정보는 소문에 의해서 듣게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론 그 소문이 와전되어서 크게 확장되어서 들을 수가 있겠죠. 들려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문은 이 기생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기생 라합과 다른 많은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왜 반응이 달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없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입니다. 어느 분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에 집중하며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천은교회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많은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신앙생활을 다했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예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년이 시계를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계소리에 집중하고 시계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귀 기울였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 라합을 소개할 때 앞에 기생이라는 걸 붙였을까요? 물론 원문 성경에도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 있겠죠. 그것은 이 여인이 그냥 살았다면 기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또 시온과 옥과 시온이라는 그 두 왕을 전면시킨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철썩 가라앉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 때, 나쁜 소식을 들 때 덜컹하지 않습니까? 그냥 진짜 가슴이 철렁하면서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반응을 가지고 이 기생 라합만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 받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는 믿음이었다면, 믿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은혜 받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라합이 달랐던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다음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일까요? 전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짧은 구절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처럼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기생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의 다른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은혜 받은 기생 라합은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담았다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말씀을 두려움의 말씀으로 지나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지고 말 것이다. 라고 두려움 속에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소문으로 듣던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그 여인에게 들려졌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과 11절 사이를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은 지금 이 기생 라합이란 여인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시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나를 전혀 맛본 적도 없고 영광스러운 구름을 본 적도 없고 율법에 대해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여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왔다면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본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했다면 이 여인도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리고 다 진멸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자비와 은혜가 많은 분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아니, 라합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받은 믿음이라고 정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라합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의 시작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변화된 분들도 있죠. 우리가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 무당의 아들인데 회심하여서 또 목사님이 된 분도 있고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각자가 신앙의 시작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그분에게 특별한 신앙의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비록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될지라도, 또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는 분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이 되는 거죠. 말대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왜 나만 이러고 있어?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 개척을 하고 경기도 화성 신영통이란 지역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이제 중간에 신학교 들어가고 신대원 때 같은 동기였던 지금 이제 거제에서 목회하는 친구의 소개로 그 지역에 처음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약 4년,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안수받으려고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지역은 저한테 한 6, 7년 정도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알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제2동탄에다가 종교부지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그쪽에 안 따라가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개척하면 그래도 좀 편하지 않을까. 전혀 모르는 지역보다 그래도 그 지역이 낫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 기도하면서 준비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분들이 그럽니다. 지금은 개척할 때가 아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교회마다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어느 교회든지 아마 그런 문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그 문구는 그냥 교회의 문구입니다. 저에게 와닿는 문구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주로 유초등부나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어른보다 아이 전도하는 게 조금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지금 한 1년 반 지나가지만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거의 지금 1년 반이 지나지만 그 한 영혼 주님께로 한 명 지금 이제 저희 한 가정이 이제 아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중학교 6학년 때부터지만 지금 중학교 학생 1명 그리고 저희 딸 중학교 1학년 하영이 1명 2명이 어쨌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물론 수요일마다 이제 그 학생과 그 어머니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지금 시대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걸 절실히 절감하면서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척할 때 이제 뭐 어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어른을 전도해서라기보다는 제 사역이 어린이 사역 쪽에 더 관심을 갖고, 또 저희 집사람도 그쪽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상가에서 특히 학원이 저희 층도 있고 저희 주변에 그 상가 주변에 그런 학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주변에 초등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고 토요일부터 이렇게 간식 나눠주면서 이렇게 놀이하면서 하니까 처음에 물론 한 10명 정도 쉽게 모여지더라고요. 그럼 10명 정도만 해도 매주마다, 아니면 뭐 최소한 2주에 한 번만 해도 토요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주일날 이제 아이들 예배를 시작하면 뭐 10명, 20명 모으는 거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밤에 새벽에 이제 쿠팡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뭐 교회도 운영해 나가야 되다 보니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니까 제가 토요일 날 일어나는 게 무척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들을 제대로 이렇게 서포트해주지 못하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꾸준히 해야지 그게 예배로 연결되어지는데, 일단 뭐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일들을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한 번도 사실 토요일 날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계속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저희가 이 지역을 보고서 왔는데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언제 올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2동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동탄이 그래도 신도시거든요. 이제 아직도 교회가 없는 동네가 있거든요. 찾다가 한 지역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주변에도 초등학교가 있고 그 상가에도 학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어느 이렇게 그 상가에 그 층을 하고 있는 그 주인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가 2층에 있는데 그 2층에 있는 곳이 이제 영어 학원을 하려고 비워둔 곳인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피아노 학원 있고, 그 옆에는 이제 킥복싱장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빈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가 2층이고, 처음에 저희가 본 데는 3층이었죠. 3층에 가서 봤는데, 그러다가 그냥 한번 둘러보자 하고 내려왔다가 그 원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저희하고 이야기하고서 첫날 만나서 이분하고 5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때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이고 이제 30 넘어서 결혼하고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 사셨는데, 뭐 이분이 어쨌든 원어민이니까 이제 영어 학원도 차려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분이 함께 하자. 자신이 영어 학원을 차릴 테니까 같이든지 옆에서라든지 하여튼 협력해서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시게 되죠. 처음에는 저희 보고 그 학원을 인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학원이 이제 보증금이 2천이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2천에다가 이제 매달 한 200만 원 월세를 내라. 지금 저희가 있는 데는 뭐 88만 원에 뭐 관리비까지 하면 120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한 20 몇 평 정도 되는데. 근데 평수는 비슷하지만 벌써 금액이 헐 뛰는 거죠. 물론 영어 학원을 차려서 학생들이 모집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갖고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동탄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 주변에 영어 학원들이 무수히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영어를 전공하거나 뭐 영어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단독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다가 그때
생기면 자신이 생기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라고 어쨌든 그 첫날의 만남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서 며칠 뒤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김천, 경북 김천에 한 도시가 있어요. 읍 정도 되는 곳에 이제 그곳에 아파트 조그만 평수 한 3개를 사놓으신 거예요. 예, 그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번 그쪽에 와서 한번 상가, 빈 상가도 있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토요일 날 내려가 봤죠. 근데 뭐 어느 정도 규모냐면 조그만 이렇게 어느 지역일까요? 예, 어느 시골 정도 한적한 시골. 예,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은 곳도 아니에요. 근데 오르다 보니까 김천이라는 곳은 이렇게 구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김천 혁신도시라는 게 신도시가 생겼어요. 이렇게 김천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가는 곳이 저희가 이렇게 봤던 이제 지역인 거죠. 불과 어쨌든 그 도시에서 한 10분 거리 떨어져 있긴 해요. 그곳을 둘러보니까 네, 물가가 일단은 싸죠. 뭐 30평만 돼도 뭐 한 70만 원. 예, 정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긴 했어요. 근데 동네가 너무 적어요.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 동네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차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침부터. 아이들이 학교 등원할 때 차량을 해주고 또 끝나서 그곳에 가서 픽업해서 학원에 데려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문제가 되진 않는데 과연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20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뭐 영어 학원을 차리던 뭘 차리던 주변에 학원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짧은 거리에 한 100m 되는 거리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보면 그 사이에 특히 50m 구간에 교회가 5개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차를 마시려고 이제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얼핏 이제 왜냐면 교회들이 십자가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이렇게 내려가 봤어요. 그래서 교회 수를 세본 거예요. 그 라인에 교회가 불과 50m 사이에 5개가 있는 거예요. 그 원장님한테 원장님 여기 교회가 5개나 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은 우리는 그래도 어린이 교회 할 거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긴 하죠. 그런 곳으로 1층에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약간 조립식 건물로 된 상가예요. 그 전에도 거기가 교회 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렇게 어쨌든 성장해서 바로 앞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임대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자리는 괜찮아요. 뭐 한 30평 되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시멘트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당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제 그랬죠. 여기다가 이렇게 인조잔디를 깔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공도 차고 그런 장소면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자. 예.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혁신도시라는 데를 가보신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물건을 또 찾아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이 마지막 제안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한번 도전해보자. 이분이 만약에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이제 어쨌든 교회이고 이렇게 뭐 영상에서 보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20몇 평 되는데 절반은 교회로 꾸며놓고 절반은 이제 학습센터처럼 꾸며놨는데 그 분이 이제 원장님이 와서 보시고서 여기도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보자라고 제안했을 때 나쁘지 않다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죠. 그리고 이제 몇 주 전에 지난 주간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쉽게 지금 영어 학원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벌려놓는 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동탄에다 제2동탄에다가 식당을 전에 운영을 하셨어요. 이 영어 학원 하기 전에 식당을 그 지하상가에다가 그 하나로마트 어쨌든 대형 마트 안에 2가지 그 떡볶이 집하고 이렇게 2가지 음식점을 차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쨌든 이제 뭐 망했다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법적 다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나오고 싶었는데 그 보증금을 쉽게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에 이렇게 어쨌든 뭐 농락에 의해서 거의 뺏기다시피 그 매장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학원을 처음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에다가 차리려고 준비했다가 저희 때문에 좀 더 싼데 김천을 보시고 또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몇 군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어디서 해야 될지를 아직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저희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저희도 기도 제목을 드렸지만 이제 이전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사실 정확히 뭐 어디다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아까 이야기했던 중학교 학생 어머니가 이제 저쪽 다른 지역에서 그 아버지가 탁구 클럽을 해요. 탁구장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거리가 머니까 이제 집 근처로 저희 사는 동네 근처로 이제 오시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탁구장은 좀 면적이 넓은 데가 필요하거든요. 뭐 최소한 70평. 그분들이 지금 사용한 데가 100평이 넘는 데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만한 평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지역에 넓은 평수를 달라고. 지금 이제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일단 뭐 한 두어 가정 그렇게 목표를 해서 이제 저희가 올 9월 달이면 이제 만 2년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어쨌든 한번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비용들을 줄여야지 좀 목회하는데 집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원장님도 그 사정을 알면서 이제 영어학원을 같이 운영하려는 것은 제가 어쨌든 뭐 낮에는 이제 저희 옆에 바둑학원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차량을 해주면서 사례비를 받아요. 그리고 저희가 학원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된다면 충분히 제가 쿠팡을 안 다녀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으로 저희를 도우려고 하시는데 그게 쉽게 어쨌든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아까 그 식당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저희 다니엘 교회 상황이 지금 이 정도 왔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듣는 믿음이 있었고 또 은혜 받는 믿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은혜 받는 믿음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도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자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족들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간청하죠. 그들이 모두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어떤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녀의 동기는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가나안의 몰락과 관련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반영하면서 그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줄을 달아 내리는 단순한 계책을 생각해내고 그 창문 밑으로 붉은 줄을 내려 자신의 위치를 알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보혈의 색깔과 같은 구원의 징표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뭡니까?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라합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기를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중 무너지지 않은 유일한 부분이 되었고 그녀의 가족은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인 남편을 받기까지 했으며 그들은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고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위대한 손자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합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영광을 얻은 라합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또 신앙생활에 나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손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오랫동안 믿음이 있어서 아무리 큰 흔들림이 있어도 흔들려지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목사이지만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는 길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더 어긋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은혜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을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 엄마 아빠는 맨날 교회 가서 울면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옆에서 옆에서 해서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하면서 철 모를 때죠. 그랬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이가 한 6살 됐을 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부르짖으면서. 근데 우리 아이가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면서 무슨 일이냐고 듯이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불현듯 몇십 년 전 제가 경험했던 그 어릴 적 경험이 30년이 지나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부모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냐가 결국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는 가족의 구원에 대한 기도와 신앙생활이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희생과 배려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주일 예배든 새벽이든 예배 모임에 오실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를 위해 내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해달라고 해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어리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야지 자라서 커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흔들려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믿음에서 흔들어내는데 버틸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떠한 환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과 똑같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매일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